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잘 보내셨겠지요? 잘 못 보내셨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지요? 설 명절 보내다가 뭐 배탈이 났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리듬이 깨졌다든지 무슨 시험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져 버렸다든지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지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다. 잘 보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설 명절을 보내면서 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것도 다 다르죠. 아무튼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요. 그거야 틀림이 없지 않을까요? 더 많이 만났지요. 다른 때보다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혹시 집에 콕 처박혔어요. 방콕이라고 하더만요. 텔레비전을 봤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났겠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20년 만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또 한 사람은 한 17년 만에 만났고요. 누구냐면은 전에도 제가 간증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 교회 나오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목사님이건 저 유선생이건, 유선생은 저를 말합니다. 그때는 목사님이건 유선생이건 다 데리고 와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가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도 반에서 1등하고 반장이고 거기다가 달리기도 전교 2등 한다고 운동도 잘해.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목사님이건 유선생이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요놈 봐라. 한번 해볼 만하다. 은근히 얼마나 호기심이 당기고 재미가 나는지요. 이런 사람 보면 저는요 더 가고 싶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을 한다든지 한 번은요 어떤 그 시절에도 갓 쓰고 이렇게 아주 사서삼경을 줄줄 애우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또 그런 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막걸리를 매일 한 말씩 마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또 그런 분한테 전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면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요 똑똑한 놈 하나 있구나. 야, 2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곽영신이라고 하는 학생을 같이 만나러 갔죠. 때가 주일날 오후 시간이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 평상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라. 자꾸 그런 생각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수 믿으라, 뭐 우리가 죄인이고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 현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일절 안 하고 갑자기 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렇죠. 예상을 못했겠지요. 그렇게 치고 들어올 거라고는 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뭘 알아야 물어보지요. 그러더라고. 한 방에 끝났어. 속으로 자식 한 방에 떨어지구만. 근데 떨어지는 걸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한번 밟아놔야 돼. 어떻게 밟아놓느냐? 아예 그 다음부터 그 애하고는 말도 안 해버렸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무시한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만 전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상 말씀은 그 학생한테로 계속 겨냥하고 전한 것이지요. 또 그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지만은 계속 말씀이 그 학생한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날 저녁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집이 몹시 가난해가지고 참 형편이 많이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도 있는 거 주고, 양말도 안 신은 새 양말 몇 켤레 있는 것 주고 그랬는데, 교회를 잘 나와가지고 학생회 총무도 하고, 그리고 학생회장을 연속 2년을 했습니다. 그 후로 공부를 잘하니까 성균관대 법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그 NGO 단체에서 대북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90번 넘게 다녀왔다고 하는데, 북한 다녀온 얘기 한참 듣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얘기 조금 하다고 보니까는 이제 얘도 어떻게 해서 왔냐면은, 제가 시골집 마당에 나와서 좀 운동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중년 목소리가 나와요.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죠. 아니, 누군지도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분명히 중년 목소리인데 저 장준영입니다 그러더라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왔었는데 20년 만에 만나. 그러고 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누가 왔어요? 그때 그 같이 손잡고 전도하러 갔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곽영신이가 한평 월야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17년 만에 왔어요. 왜 17년 만에 고 하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17년 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한 200명 정도 데리고 대형 버스 몇 대에다가 학생들을 한 200명 정도 데리고 와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던 광주 어느 교회 부목, 거기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이 앉아서 한참 얘기하는데, 얘기를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곧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다 그냥 아주 대충 그냥 줄거리만 해도 다 못하고, 셋이서 줄거리만 해도 다 못하고, 뭐 목회하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고향 교회 얘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줄거리만 해도 다 못하고, 또 약속 시간이 돼서 저도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아무튼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구나. 제가 20대 청년일 때 그 학생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죠. 저의 그 외따로 떨어진 방으로 어쩔 때는 학생들이요 15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 한 두 평 남짓 때는 조그만 방에 15명의 학생이 몰려오면은, 그것도 식사 때가 다 돼가지고 올려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2솥 삶았어요. 한 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 2그릇씩 먹으니까. 또 반찬이라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밥을 훨씬 더 먹어. 그러다 보니까 밥을 2솥씩 삶고, 어쩔 때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 때, 어쩔 때는 이틀 밤을 자고 갈 때, 그 수가 이틀 밤을 자고 갈 때도 있었으니까 계속 끼니마다 2솥씩 삶은 거예요, 밥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여기 찾아 저기 찾아 성경 찾아가면서 얘기하면 하루 지나가고 또 이틀이 지나가고, 어쩔 때는 영어 성경 찾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읽게 하면서 또 말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하루도 지나가고 이틀도 지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운데서 목사들도 몇 명, 목사가 지금 몇 명 나왔어요. 목사들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지요. 20년 만에 또 17년 만에 만나 얼마나 반갑고 감회가 새로운지 정말 이번 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만 돌아와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도 될까요? 지금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과연 다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온 것일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죠. 요엘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만 찢으면 안 돼. 마음을 찢고, 그냥 마음이 돌아와야 돼. 죄를 회개하고. 여기 오늘 본문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더러운 쓰레기를 잔뜩 품에 안고서 어떤 귀한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귀한 자리에 못 가지요. 더러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귀한 자리에 가야 할 것이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이게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담배, 물론 담배 먹으면 배가 안 부르죠. 어디 피워보신 분들 담배 피워가지고 배 안 부르겠지요. 그렇다면은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없죠.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담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 말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나 금방 물 마셨는데요. 그러면 나올 필요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배고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다 있어요. 마실 것 다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도 말씀하시를 지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권력을 잡으면? 명예를 얻으면?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면? 잠깐은 재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되던가요? 여전히 영혼은 목마를 것입니다. 여전히 영혼은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헛된 것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고자 은을 달아주느냐? 왜 헛되이 수고하느냐? 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이 깎아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도움됩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제물 바치면 도움됩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지요.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우상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깎아 만든 조각품인데 생명이 없는데 어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왜 헛되이 수고하느냐? 왜 헛되이 수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목말랐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지 못하고 대학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수군덕거리는데 이 여자만 나타나면 말하다가 또 그쳐버려. 그게 뭐지요? 이 여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니까 말을 하다가 뚝 그쳐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자를 보면은요,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대화하는 것 보니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요 금방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서 동네에 돌아가 전도를 할 때도 보니까 이 여자는요 상황을 아는 여자예요. 물동이를 버려둔 채 우물가에 동네에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전에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짤막한 문장 속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돌아가도 아주 잘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뭘 몰라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했을까요? 남편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수, 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마음이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시원해졌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놔둔 채 낮잠 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고 전도하면서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틀이나 더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헛되이 은달아 주지 말고 헛되이 수고하지 말고 이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게 해주시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돌아옵니까? 여기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다윗의 시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상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의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짓고 나면은 야, 너 같은 죄인 필요 없어, 저리 가 하고 쫓아버리는지 몰라요. 비록 한 번 정도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죄를 또 졌어. 또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기로 했잖아, 다시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너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 또 그렇게 하고 무슨 염치로 나왔어? 무슨 염치로? 너 가. 우리 인간은 그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 종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말씀,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 Let's counsel. 우리가 서로 상담하자.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더러운 죄 많이 짓고 네가 무슨 염치로 나와 저리가 할는지 몰라요. 죄를 또 졌단 말이야. 또 졌단 말이야. 너 무슨 염치로 나왔어? 쫓아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게 나와라.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리라. 얼마든지 용서하리라.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어떤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 언제라도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또 용서해 주리라. 또다시 용서해 주리라. 어떤 죄라도 내가 다 씻어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다 씻어주리라. 주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돌아오라, 나오라, 내게 오라,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뭔고 하니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 이게 3절에서 2절에서도 청종하라 그랬어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듣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좋은 것으로 배가 부르리라.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우리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야만 너희 배가 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채워질 것이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사람은요 자꾸 와서 달라고 말하면 또 달라고 그래. 전번에 줬잖아. 또 달라고. 그렇게 귀찮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또 채워주리라.
내가 또 응답하리라.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자꾸만 와서 달라고 해도 맨날 너는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무섭게 노려보시고 야단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너 또 그래서 뭘 또 달라고 그래? 노려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아무리 이것저것 달라고 또 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내쳐버리는 하나님 아니고 맨날 야단만 치고 꾸짖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구하면 다 주리라. 아멘. 얼마든지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세상의 헛된 것 버리고 다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